주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모 교회 은퇴 권사님이신데요. 저의 어머님께서는 본래 유교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동생이 넷이 있었고 남동생이 하나인 가정의 장녀로 태어난 것이죠. 막내인 유삼촌과 저는 9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그래서 어릴 적에 이렇게 잘 지냈어요. 허물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유조부는 학교 교사하셨는데요. 그러기에 어머니는 굉장히 엄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유소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또 저희 어머님은 장녀이다 보니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많은 제사를 지켜보며 제사를 도왔다고도 합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머니는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니 무엇이 가장 좋았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제사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릴 적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너무 좋으셨던 나머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에 연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도 있어요. 하루를 12등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시에 드려야 합니다. 자시. 그러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드리는 집안을 가보면요, 그때 여러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죠. 요즘 같으면 차량이라도 여러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통금도 있고 막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했어요. 또 여러분 과일 같은 것도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급 과일들을 다 구입을 해야 되고, 생선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자신이 놓고 싶은 곳에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까다로운지 몰라요. 저는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제 눈으로. 그러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은 정말 많은 수고와 정성을 기울여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금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번에 어떡할까? 하나님이 좀 피할 길을 주시면 좋을 텐데.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아버님이 또 버럭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피할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참 여러분, 이 제사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관계를 다 청산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도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 안 갈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을 보게 되면요, 모두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열심. 여러분 한번 이슬람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유대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톨릭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교를 떠올려 보세요. 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종교의 신도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야지만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신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실한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나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지하철 안에서 자기가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저의 첫 선교지는요 인도네시아였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저는 그때 여러분 알았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슬람교 하면요 뭐 중동 지방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떠올렸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그런 나라들만 떠올렸는데 중동에 있는 모든 아랍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도요 인도네시아 한 나라가 더 무슬림들이 많아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예요. 시간만 되면요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여러분 다 기도하러 가요.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죠. 이제 우리나라도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처가 점점 생겨나는 추세라고 그러네요. 또 불교 신자들의 경우에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불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5시 10분에 나오기까지 뭐 이 시간 여러분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 진짜 불자들은요 새벽에 여러분 정말 빨리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다 하고 절에까지 갑니다. 절이 여러분 뭐 이런 도심에 있나요? 뭐 산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일찍 일어난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기독교에 있어서 여전도회 회장급 되는 분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구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저보고 작은 이렇게 목사님 오셨냐고, 작은 목사님 오셨다라고 굉장히 여러분 반갑게 하시더라고요. 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말투가 이제 뭐 거의 60년 동안 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자기 여러분 막 사랑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랑방 식구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왜 새벽에 안 나오냐는 거야. 새벽에. 자기는 여러분 40년 동안 이 절에까지 가서 기도를 했대요. 새벽 4시까지 가서.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5시에 하는데 그거 안 나오니까 막 여러분 자기의 그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 제가 설악산 내에 있는 신흥사에 한번 그때 가봤는데 신흥사에 가보게 되면요 불교 신자들이 기왓장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글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왓장도 다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평소에는 글씨체가 이렇게 이쁘지도 않을 텐데 거기에 있는 글씨체들을 보니까 얼마나 정성껏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빌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 미사를 드릴 때 굉장히 정성껏 지내게 되죠. 한편 칠성례라고 해서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례라고 합니다. 이 7가지를 성례라고 해서 반드시 카톨릭 신자들은 지켜야만 해요. 이것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만 해요. 여러분 혼례를 할 때도요 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성당에 가서 신부님의 주례를 통해서 해야 되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례는 딱 2가지예요. 성찬과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카톨릭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와 카톨릭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여러분 종교예요. 다른 종교. 같은 게 아닙니다. 그쪽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죠.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백향목 궁에 산다. 자신은 지금 다윗의 궁에 살고 있어요. 백향목으로 만든 아주 고급진, 여러분, 으리으리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까지 어디에 있다? 장막 안에 머물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죠, 여러분. 나는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는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 살아야만 할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묻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 주변을 보더라도 주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48주년이 되었죠. 48년 동안 유지되기까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선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즉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과 헌신을 잘 알고 우리 교회를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자신은 집을 아직까지 장만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적금을 깨서 교회 건축 헌금에 드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계실 겁니다. 자신의 집은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굉장히 있겠죠. 또 정말 드릴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헌신하려고 매일매일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봉사하신 분들도 여럿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지되었겠죠. 이렇게 다윗과 같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은혜롭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교회는 왜 이런 장막에 살아야 할까? 이렇게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 이 천막 조가리 안에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요, 이제 이러한 고민, 자신의 담임 목사 격인 나단 선지자에게 토로를 하게 되죠. 여러분, 담임 목사 격인 나단 선지자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에게 그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행하라고 말을 해요.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잘 느꼈기에 그리 말한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무엇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세우고 싶은 그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그 성전을 네 마음대로 한번 세워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어. 나단 선지자는 이미 낮에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했거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언약궤가 그렇게 장막에 있으니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선한 마음 하나님도 아마 기뻐 받을 거야. 한번 지어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아가페에서 출판한 쉬운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확 와닿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지을 사람이 아니야. 내 성전 지을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키겠다라는데, 성전을 지키겠다라는데 그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짓지 말라고 하는지 안 나와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당시 두루 왕이었던 히람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짓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다윗은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를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보면 다윗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짓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 지금 그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에는 성전을 자신이 짓기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윗, 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아직 나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안정적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 마음은 기쁘게 받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에 전념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본문 7장 11절.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여기 있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본문 7장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룰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연속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세우는 자는 왕인 너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 지낼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자임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다윗은 성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 아침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일명 다윗의 기도라고 하죠. 누구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기도할 때 뭘 달라고만 자꾸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지금 이제 기도하러 들어간 것이죠. 기도하러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합니다. 아마 언약궤가 있는 곳에 지금 가서 들어가겠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셨던 내가 일을 할 거야, 그것에 대한 지금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열심이 앞섰다면 이젠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이유로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즉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수도 이전을 했죠. 헤브론에 살고 있던 자신이 여러분 수도를 어디로 이전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을, 여부스 족속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그곳을 점령해서 다윗의 성으로 삼게 되죠. 수도 이전을 했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또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거의 정복하게 되죠. 블레셋을 여러분 거의 물리쳤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8장, 거길 보게 되면 블레셋 민족이 좀 나오지만 이미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이제 기세가 꺾였어요. 사울왕 때 그렇게 여러분 야단을 쳤던 이 블레셋 민족이지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정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쳤는지 몰라요. 다윗의 열심이 있는 것이죠. 또 당시 늙은 제사장이었던 아비나답의 개인 집에 있었던 그냥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누가 나섰어요? 다윗의 열심이 있었죠. 열심히 한 거예요. 즉 다윗은 열심을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는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자 드디어 다윗은 자신의 열심, 즉 자신의 일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18절로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인정을 받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지, 야,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뭐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해야 될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다 보니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비인칭 대상으로 여깁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치로 취급해요. 영어 단어 it,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 한마디로 그 언약궤를 위해서 빨리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그것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17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17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사역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자신이 이제 사역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려고 했다면, 이제 사역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심에 집중토록 된 거예요. 실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 여호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7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여호와,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45번은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인 당신으로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이치로 이렇게 지칭했다가 물건으로 지칭했다가 이제 당신, 유라고 지칭을 해요. 이젠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사역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자체에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긴다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질 거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야. 실제로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여러분 경고예요.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열심을 가지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유대교는 세상 종교라고 말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여러분 자신의 열심, 그 열심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유대교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고 내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세상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을 면밀히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또한 나의 삶이 굉장히 분주하다면 우리는 오히려 무엇 때문에 내가 분주한지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바쁠까? 왜 내가 이렇게 바쁘지? 분주하지? 혹시 내 열심이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니 여러 사역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수도도 이전을 해야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 또 언약궤 이동 등 쉼없이 달려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잊고 살아온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온 것이죠. 그 하나님 본질 자체를 잊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나의 열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고, 나의 일하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심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다윗이 열심을 가지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직분을 갖게 되면 될수록 여러 해야 할 사역 등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느라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또 전도와 선교한다라는 이유로 정작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그 알지 못하고 가는 거야.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지키기 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놓쳤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음을 생각하게 되죠. 바로 주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의 대명사예요. 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하게 된 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요 주옥 같잖아요. 뭘 달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나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 종교와는 다른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만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정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죠. 사역을 해왔죠. 신앙생활을 해왔죠.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야, 이 언약궤는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너는 지금 사역에 치중하느라 너는 바쁜 일상 속에서 굉장히 분주하지만 나를 놓치고 살았어. 너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중요한 거야. 너의 일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하심이 중요한 거야. 나의 일하심에 너의 전부를 한번 맡겨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사역에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교회가 다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열심 이전에 나를 열심히 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해. 나는 너와 소통하기를 원해. 난 사역으로 만나길 원치 않아. 예배에서 만나자.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나자. 사역하느라 기도 놓치고 사역하느라 말씀 놓친다면 예배 소홀히 한다면 나 그거 원치 않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 열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